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말에 민감하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칭찬과 비방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존감과 감정, 심지어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하듯 말했고, 가족들은 미소로 응답했다. 아이의 마음은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아이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다 실수로 넘어뜨리고 말았다. 곧바로 너는 왜 이렇게 덤벙대니? 라는 말이 돌아왔고, 그 아이의 얼굴은 어둡게 식었다. 부끄러움, 속상함, 그리고 억울함. 며칠 전 그 칭찬으로 커졌던 마음은 단숨에 움츠러들었다. 이처럼 우리는 좋다는 말 한마디에 들떴다가도 나쁘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그 말이 진실인지, 과장인지, 혹은 오해인지 따지기도 전에 우리는 본능처럼 반응한다. 그것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 한쪽 바람이 불면 기울고 반대쪽에서 불면 또다시 휘어진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간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든다. SNS는 매일같이 타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 수, 그리고 팔로워 수는 곧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숫자처럼 여겨진다. 멋져요. 대단하세요와 같은 말에는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왜 이런 걸 올렸나요? 이건 너무 과해요. 라는 말에는 급속히 작아진다. 칭찬은 기분 좋은 덫이 되고 비방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 된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도 비방도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일 뿐이며 그 말에 휘둘릴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 중심이 없는 삶은 바깥의 말에만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없어지면 삶의 방향도 사라진다. 흔들리지 않음은 단단한 철심이 아니라 바람을 마주할 줄 아는 태도에서 온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평가라는 바람을 불어오지만 그 바람이 나를 밀어내지 않도록 내면의 무게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새길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세상 속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 바람들은 바로 팔풍바풍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8가지다. 이익리, 손해쇠, 칭찬유 비방회, 즐거움르, 괴로움구, 영예천, 치욕지. 이익을 얻으면 기쁘고 손해를 보면 괴롭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방을 들으면 움츠린다. 즐거움에는 취하고 괴로움에는 도망치고 싶어진다. 사람들 앞에 이름이 알려지면 행복하고 욕을 먹으면 고개를 숙이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뿐, 수행자라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바람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세간의 8가지 바람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다. 이 말은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행위와 의식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한때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세존께서도 비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를 깨달으신 부처님께도 그러한 말들이 따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세상의 누구라도 비방받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이는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그것에 휘둘릴 뿐이다. 부처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의 깊이가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왕족 출신으로 탄생한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였고 깨달음을 얻은 뒤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바라문이나 권력층, 때로는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부처님을 의심하거나 비방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부처님이 자신을 임신시켰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셨고 결국 그 여인의 거짓말은 드러나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조차도 비난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응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처럼 부처님은 비방에는 분노하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을 지키는 수행자의 자세였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 말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말에 따라 행동을 멈추는 것이라면 나의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의 입속에 있는 셈이다. 그것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다. 부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팔풍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관찰과 이해, 그리고 비움이다. 첫째, 관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과 생각을 관찰한다. 나는 왜 이 말에 기분이 흔들리는가를 바라본다. 둘째, 이해. 그 말이 나를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사람의 관점과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한다.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왜곡일 수도 있다. 셋째, 비움. 그 말에 휘둘리는 자신을 놓아준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가게 둔다.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의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비로소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강한 바람 속에 살고 있다. 그 바람은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사람들 사이를 순식간에 휘몰아친다. 칭찬도 비방도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속삭이지 않는다. 클릭 한 번, 게시 한 줄, 좋아요 하나에 따라 수많은 감정이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 SNS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침을 시작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한다. 밤사이 달린 댓글, 좋아요 수, 팔로워의 변화, 누군가의 멘션. 좋아요의 수가 많으면 하루가 가볍고 비판적인 댓글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무겁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줄의 칭찬에 자기 가치를 모두 걸어버린다. 심지어 타인의 일상조차 평가의 대상이 된다. 누군가의 여행사진, 누군가의 옷차림, 누군가의 말투까지도 멋지다. 혹은 별로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응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그 말에 맞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학생은 점수를 떠나 외모와 성격으로 평가받고 직장인은 능력보다 이미지로 판단되며 부모는 아이의 성적에 따라 칭찬을 받고 비난을 듣는다. 어느새 사회는 기준 없는 심판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관객이자 배우로 그 안에 서 있다. 특히 칭찬이라는 말의 이면은 더 위험하다. 그것은 때로 무기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칭찬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변한다.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다. 반대로 비방은 순식간에 사람을 무너뜨린다. 요즘 사회에서는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가짜 뉴스, 루머, 악성 댓글은 진실보다 빠르고 자극적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대중의 질타 속에 사라진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비방이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현실이다. 그저 말이 많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이 바람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칭찬이 나를 들뜨게 하고 비난이 나를 주저앉힌다면 나는 과연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거르는 지혜가 아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단단히 잡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사와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은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 곁에 있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를 따르던 무리는 점점 늘어났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그의 발자취를 쫓았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뜨거운 찬양이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그의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시로선 왕에게만 바치는 환호였다.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세상의 왕, 정의의 실현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메시아라고 믿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똑같은 입으로 외친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그것은 예수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칼로 무장하지 않았고 로마에 대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그 실망은 곧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가는 순간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 몇 잎에 예수를 팔았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며 사랑을 보였고 십자가 위에서는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했다. 예수의 삶은 칭찬과 비방, 열광과 배신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의 삶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에 집중했다.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기적에만 집착하는 무리들 앞에서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며 물러났다. 또한 그를 높이는 말들에 대해서도 그는 늘 겸손했고 스스로를 하느님의 종이라 불렀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사람들의 환호에 들뜨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자신의 길이 오해받을지라도 꿋꿋이 가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비방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의 태도.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단순한 종교적 상징으로 넘길 수 없다. 그는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지녔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행동했다. 오늘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누군가의 비난에 움츠러드는 우리에게 예수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증명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시대의 철학자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어릴 적에는 주인의 학대로 다리를 다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는 법을 배워갔다. 에픽테토스는 나중에 자유민이 되었고 그리스로 건너가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특별히 화려한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제자인 아리안이 그의 강의를 모아 남긴 책 담화록과 명상록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한 철학의 핵심은 단순하다. 우리는 외부의 일에는 권한이 없지만 내부의 판단에는 권한이 있다. 즉,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면 먼저 그 말이 사실인지 살펴보라. 사실이라면 바르게 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리 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방을 들으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억울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외부의 판단이 나의 본질을 해치지 못함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의 또 다른 말은 다음과 같다. 모욕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모욕이라 여기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즉, 누군가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 말이 반드시 나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말에 휘둘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입는 것이다. 반대로 칭찬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칭찬은 감미로운 독이다. 사람은 그것에 중독되어 자아를 잃는다. 에픽테토스는 칭찬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기대에 맞춰 살고자 하며 그 기대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진다고 보았다. 결국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기대에 묶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예 시절부터 수도자 같은 삶을 살아왔다. 옷이 낡아도 개의치 않았고 식사도 소박했으며 권력이나 명예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떤 이가 그의 철학을 듣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가? 라고 묻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내가 가진 것은 단 하나, 나 자신이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는 평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는 바깥의 소리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고 그 소리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느냐에 대한 내면의 선택이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는 이렇게 말해주는 듯하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날카롭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진짜 자유는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 그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퇴계 이황 1501만 1570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오늘날까지도 선비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조선 성리학의 중심이 되었고 겸손하고 청렴한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황은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명성에 비해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가 유별날 정도였다. 관직에 나가면 청백리로 이름을 떨쳤고 물러나면 벼슬이 무색할 만큼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의 일기에는 자주 나는 아직도 덕이 부족하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부끄럽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황이 진정 돋보이는 지점은 그가 세속의 칭찬과 비방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뛰어난 학문과 인품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조정 안팎에서는 그의 학문을 시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많았다. 한 예로 그가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려 할 때 많은 이들이 국가의 큰 인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극찬을 보냈다. 그러나 이황은 오히려 그 말에 더욱 경계하며 스스로를 살폈다. 그는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 큰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지나친 칭찬은 독이 되어 자신을 잃게 만든다고 적었다.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그의 철학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며 비판했다. 심지어 같은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이론에만 치중한다.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오갔다. 하지만 이황은 그 말들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비판 속에서 타당한 점이 있는지 돌아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학문적 성찰로 나아갔다. 특히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문이란 남이 인정해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단련할 때 깊어진다. 즉, 자신의 공부와 삶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도 양반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초가집에서 묵묵히 제자들을 가르쳤다. 한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독서를 했고 봄에는 직접 밭을 갈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모습을 본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왕은 이것이 선비의 본분이라며 웃을 뿐이었다. 이왕의 삶은 말보다 마음을 지키는 길이었다. 칭찬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했고 비방은 그를 낙담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세상의 말보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게 공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마치 깊은 샘물처럼 고요하지만 힘이 있었고, 그의 인격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함을 지녔다. 오늘날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위대한 글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은 선비로 살았기에 후대의 모든 선비들이 본받고자 한 것이다. 퇴계 이황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내가 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말의 시대에 살아간다. 좋아요, 수, 댓글, 평가, 추천, 리뷰.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의 말에 노출되고 때로는 그 말에 기대어 스스로를 정의한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정말 나를 아는가? 내가 한순간의 칭찬에 들뜨고 또 짧은 비방에 무너진다면 나는 과연 내 삶의 주인일 수 있을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팔풍바풍을 경계하라 하셨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방, 즐거움과 괴로움, 영예와 치욕, 이 8가지 바람은 늘 인간 곁에 존재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다. 예수는 환호 속에서도 침묵했고 배신 속에서도 용서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지켰고 퇴계 이황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자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런 삶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 안에 중심을 만든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자.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을 내려다보지 말자. 매일 조금씩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를 되묻자. 세상은 언제나 바람을 불어댈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이 나를 쓰러뜨릴지, 나를 더 단단하게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비방이 두렵고 칭찬이 달콤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자. 그 어떤 말도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나의 본질은 내가 매일 정성껏 살아가는 이 마음 안에 있다.